지금이 가장 졸릴 시간이신데 제 목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소리라서 집사람이 항상 제 얘기 들으면서 잡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집안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형제들을, 누님들도 좀 전도하고 싶어서 집에서 밤에 붙잡고 전도를 하면은요, 저한테 그럽니다. 제시나 네 얘기가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얘기만 들리면 졸린다. 근데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주무세요. 처음에는 그게 상처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째려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얼마나 또 제 설교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 근심 다 내려놓는 설교라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처럼 내 설교에 은혜 받고 주무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은 설교할 때 주무시면 그 얼굴을 안 봅니다. 안 좋으시는 분들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때 주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회복되고요. 또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제 강의가 얼마나 편안하면 주무실까. 제가 또 만족하면서 또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졸음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 한 시간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노회에서 그 노회를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청도에 가서 한 75명 정도가 목사님들이 가셔서 노회를 아예 청도에서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은 그 예전에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만 낳는 운동을 하고 그것도 이제 하나만 법적으로 낳게 하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해가지고 예전에는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딸 낳으면 예전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 우리나라로 그랬지만 딸 낳으면 지우고 아들만 낳고 그게 이제 한 3, 40년 전에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세대들이 자라서 결혼할 정년기가 되니까 완전하게 성비가 깨져버린 겁니다. 남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자는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젊은 남자들은 결혼을 포기한 남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면 지창금을 친부 쪽에다가 지창금을 줘야 되는데 기본이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신부 쪽에. 일본은 지창금 제도 있나요? 일본은 없나요?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네. 근데 좌우지간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래서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4천만 원 정도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집도 우리나라도 집은 남자들이 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서 지금은 그냥 여자 쪽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서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자 쪽에서 집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집을 하려면 중국은 최소한 1억, 2억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집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용차, 자동차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혼수는 어떡하냐. 혼수도 웬만한 걸 남자가 다 해야 된답니다. 그 여자는 조금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려면 부모가 재산이 없어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청년들이 뭐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해갖고 어떻게 아파트 마련하고 자동차 마련하고 지창금 마련하고 혼수까지 남자들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했죠. 그러면 이혼하면은 지창금 돌려주냐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6개월 이상 정도 산 다음에 이혼하면은 지창금 안 돌려준답니다. 네,
보증이 짧죠? 한 6개월 정도 AS 기간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이혼하면은 지참금도 안 돌려주고 그러면은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하면 이게 그 지참금만 벌어도 굉장한 수익이 되지 않냐. 근데 그 여자 쪽 입장에서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사람이 남자 쪽에서 너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니까 지참금 안 주겠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 생각해갖고 결혼을 허락을 안 한답니다. 어찌 보면은 이혼했으니까 핸디캡이 있는데 남자 쪽에서 핸디캡 있다고 무시하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가이드분이 자기가 딸 둘을 낳대요. 쌍둥이로. 그래서 우리가 야, 딸 부자가 괜히 딸 부자가 아니구나. 딸 낳으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여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서 여성분들이 조금 그러겠지만 중국을 가셨으면 대우받으면서 제가 그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그 많이 추방했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가정교회 핍박하고 하는데 또 어떻게 저희 교회는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에 지금 들어가서 한족 목사님들 이제 훈련시키는 사역자 양성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공원에 산책하면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요만한 여자 핸드백 들고 여자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핸드백이 좀 커서 무거워서 남자가 들고 가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남자 체면에 저게 뭐냐 핸드백 요만한 거 그거 여자 뒤 따라다니냐 했더니 거기는 그렇게 해야지만 결혼을 한다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남편하고 사시면서 불만 있는 여성분들 우리 사모님들 계시면 중국 가시면 대우받습니다. 거기는 결혼한 과거 묻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한국도 점점 더 남자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뭔가 결정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당회에서 백날 결정해봤자 집에 가서 사모님들이 너 그러면 당회는 그 다음 날라도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목회에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의 부인 되는 권사님들만 제 편 만들어 놓으면 장로님들은 그냥 호수아비예요. 당에 백날 해봤자 결정 중요한 거 하나도 없고요. 권사님들에 가서 이제 사인 맞잖아요. 집에 가서 오늘 당회했는데 이게 이렇다 사인했는데 권사님들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다음날 뒤집어지는 거고요. 권사님들이 잘했어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중요한 건 남자는 필요 없고 아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로 오셔서 힘드신 우리 사모님들 계시고 또 괜히 남편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졸지 아내까지 선교사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요즘 시대는 여성이 대우받는 시대니까 힘들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75세 때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어요. 지금 장모님은 94세시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했는데 이제 남편분 동기 되는 친구분들이 계시고 거기 이제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장인 어르신은 75세에 그냥 심근경색으로 아침에 운동 갔다 오셔서 쓰러지셨는데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계속 가시는 분들 계시고 막 이러시는데 처음에는 조문 와가지고 슬퍼하셨는데 한 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 장모님한테 그러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찌해요 복을 많이 받아서
남편 병수발도 안 하고 남편 75세에 빨리 가버리고 너무 복을 받았다. 듣는 저는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뜬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면서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행복하지가 않군요. 네. 행복하게 같이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한날 한시에 죽는 거는 사고사밖에 없다. 내가 조금 일찍 갈 테니까 며칠 고생하다가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찌 보면은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신 교회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같이 평생 천국 올 때까지 맡겨주신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같이 생활한다라면 뭐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돈 많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이제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했는데요. 그 신방한 곳이 아파트촌에서도 60평대 큰 평수에 있는 그 지역을 맡았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60평대 되는 큰 아파트에 신방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한결같이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한결같이 남자들이 바람 폈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바람 핀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이 집이 큰 곳 잘 살고 뭐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정에서 어려울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역장님, 책임 맡은 구역장님 남편도 바람 폈고 권찰 남편도 바람 폈고 거기 있는 구역원들 남편들도 다 바람 피니까 권찰 되는 분이, 좀 권찰은 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큼도 안 되는데 내 남편은 뭔데 바람을 폈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잘 사는 집을 가보니까 바람을 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보니까 집이 크니까 방이 어떻게 됩니까? 방이 많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부부가 같이 안 살아요. 같은 방에서 안 잡니다. 처음에는요, 서로 방해하기 싫고 또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이유로 각방을 썼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각방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방이 많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없어서 부부싸움 하면 저녁에 어디서 자야 됩니까? 방이 없으니까. 거실도 없는 집들은 한 방에서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니까 남편을 쫓아내더라고. 어쨌든 부부싸움 하면 잘 곳이 없으면 같이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있으면 풀립니다. 그런데 방이 많아서 자유롭게 자기들 방 만들어 놓고 자기 방 쓰니까 결국은 갈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갖췄다고 뭐 물질적으로 넘쳐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막상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없으신 교회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데요.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고집이 너무 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별명이 우유부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그 제주도에 진짜 그런 카페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검색하니까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면, 근데 거기 나와 있지 않아서 막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유처럼 부드러워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런 의미로 우유부단이라 합니다. 어쨌든 저는 혼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제 주장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자기 뜻 주장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까. 결혼하고 집사람이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결혼해갖고 와보니까, 시댁이라고 해서 와보니까 발언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댁에 있는데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인물 다 제외가 다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이 집안에서는 당신은 뭐 있으나만 한 인물이 돼 있냐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내 뜻 주장해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겠냐.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내 뜻을 버렸다. 하지만 한 가지,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큼만은 내가 거절하고 예수님 믿는 거. 하지만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주장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우리 집안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돈만 내는 존재면 된다. 집안 행사할 때 돈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고, 또 거기에 토를 달아요. 토 달지 말고 돈 내라고 하면 무조건 돈 내고, 그러나 대신에 발언권은 없다. 남편이 안 하는데 아내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거 알고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술 한잔 잡수시면 저한테 얘기해요. 야, 신학하는 거 힘들지 않냐?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냐? 저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 의미가 뭡니까? 그만둬라. 예. 어려우면 그만둬라. 그것 때문에 술만 잡수시면은 물어봐요. 그래서 절대로 안 어렵다고. 어렵죠.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시면 절대로 안 어렵다. 또 어느 날은 술 잡수시면 철야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왔다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술 깨신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뭐 이쓰고 싶어서 있는 줄 아냐? 내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철야 기도하고 왔다고 했는데 밤 늦게 왔다고 욕하면 어떡하십니까? 나는 축복받으면서 집을 떠나고 싶습니다. 갈등 속에서 집 떠나기 싫고, 결혼했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는 축복받으면서 가정 떠나잖아요, 부모님을.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축복받으면서 떠나고 싶으니까 제발 철야기도 하고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 길을 갈 거니까 이 길은 좀 인정해 달라. 대신에 우리 아버지 책임지고 내가 효도할 테니까, 모실 테니까.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를 모실 것을 약속하래요. 야, 좀 별걸 다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대신에 제가 목회자에게를 가니까 부모님 모실 테니까 내가 효도할 테니까 그거는 약속한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아버지 모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시고 어쨌든 저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또 교회도 나가시고 근데 저희 성경쟁이가 딴 얘기만 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낚시를 좋아하지 않냐. 저희 아버지는 유일한 소망이 1년 동안 낚시도구 만들어가지고 낚시해갖고 잉어 잡는 거. 그게 저희 아버지 이제 연세 드신 다음에 유일한 취미예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고기를 못 잡았대요. 어머니 모시고 낚시 갔는데 한 3박 4일 그냥 꽉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 무시한다라는 거야. 낚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 맨날 뭐 낚시 잡시에 나가고 뭐 큰 거 잡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런다고 맨날 했는데 같이 가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내가 올해는 낚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번에 고기 잡으면 잉어 한 마리 잡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낚시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간터 꽝 치고 왔다가 이번에는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가 1m짜리 잉어 잡은 겁니다. 그리고 와갖고 저한테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주는 방법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고기 한 마리 잡아주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면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또 큰 은혜 주시고 그렇게 뭐 고기 한 마리 잡아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면 그거 작게 만들어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껴주신 교회를 가면은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지만 거기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요 여자끼리 붙으면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겨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 장로님하고 권사님 싸우는 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다 져서 오니까 싸웠다가 뭐 게임이 돼야지 이게 시끄러운데 바로 그냥 붙으면 장로님들 꼬리 내리고 도망가니까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권사님들끼리 싸우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사님들이 붙으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전도에서 세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맨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는 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맨날 개척한 데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은 안 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데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하고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성도하고 어찌하든지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심 식사하면서도 옆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목회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반 목회를 했거든요. 힘든데 미국 목회에서 제가 4년 반,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조금 더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장수하면서 4년 반을 했을 수 있던 거는 어쨌든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 명도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는 성도 한 분만이라도 목회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목회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잘못되면. 그래서 그 한 명이라도 적이 안 생기도록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정말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모이니까 재정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지출하는 순서를 정해놨더라고요. 지출하는 순서를. 그래서 우선은 은행빚 갚아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목회자 사례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에 맞춰서 목회자 사례도 줄 만큼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부장로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의사로 은퇴하신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사회에다가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교회는 한 주에 50불씩밖에 안 해요. 50불이 크면 크지만 그 장로님 입장에서 사회에서 뭐 몇십만 불씩 그냥 기부하는 분이 교회에서 헌금으로 50불씩 하니까 좀 그 장로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교회로, 사회에다가 기부하지 말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로 기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직서를 쓰고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지 그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해서 그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영적 기생이지, 이게 무슨 목사냐. 그래갖고 사직서를 내고 그냥 기도원으로 가버렸어요. 나는 한국 간다고, 그냥 여기서 사역을 멈추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같으면 제가 사직서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걸리는 게 많아서 못 내고요. 그 당시는 제가 30대 31살 때 안수받고 그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힘이 많아가지고 바로 사직서 던졌어요. 그 장로님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직서를 던질 이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아니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건 이게 영적으로 기생밖에 더 되냐 해가지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교회 떠나서 한국으로 유학 갔다가 교회에 담임이 없어서 그 목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나는 원래 유학으로 온 거지 목회를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한국을 가겠다 하고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나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을 했길래
사직서를 던지고 목사님 기도원을 갖냐 해갖고 막 집사님부터 해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저는 그냥 간다고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내려오라고. 그 장로 다 잘못했다고 지금 교인들 앞에서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려오시라고. 기도원에서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러면 그 장로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내려가기 싫은데 교회에서는 내려오라고 얘기하고요. 그 장로님 생각하면 못할 것 같고,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려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제 방 와서 짐 싸려고 보면은 또 화가 또 올라와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도실 가갖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자주간 교회 내려가려고 하면 마음이 허락을 안 해갖고요. 그런데 계속 몇 시간을 그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은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그 장로님이 이제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워낙 그 일찍 담임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자라났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돼서 3년이 남았더라고요, 은퇴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3년 따라다녔는데 그 원로 목사님한테 좀 배우고 싶다, 3년 은퇴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 요즘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나중에 느껴서 갈등을 하고 기도했지만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은혜롭게 마감하고 제가 후임자까지 정해가지고 담임 목사 세우고 제가 떠나돌았거든요.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어서 한국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또 담임 목사 청빙하는 문제로 또 싸운다. 그러니 목사님이 아예 후임자까지 세워주시고 그리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후임 목사님 세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상처를 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회를 더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옮기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목회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부목사로 3년을 잘 섬기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갈등을 15년 6개월을 법정 투쟁 및 온갖 분쟁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분립을 해서 그래서 은혜광성교회가 된 겁니다. 원래는 광성교회였는데 15년 6개월을 분쟁을 했어요. 여러분 15년 6개월 분쟁 짧으면 짧지만 길다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15년 6개월을 분쟁을 했어요. 경찰서도 수없이 많이 다녔고 뭐 이러잖아요. 그 경찰서 이렇게 구치소 가면은 별 많은 사람들은 대우해 준다고. 제가 어쨌든 고소를 많이 당해가지고 별이 한 10개가 넘어서 그래도 유치장 가면 대우를 받을 그런 겁니다.
어떤 걸로 걸었냐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다고 주거 침입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주거 침입죄로 10번 넘게 벌금을 다 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분쟁이 되면 그렇습니다. 분쟁이 되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고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작든 크든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모르고 15년 6개월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원하는 분들 의견에 다 따라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낼 때 그냥 롯한테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가장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차지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다 보면은요 상대는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는 가진 땅이 없다.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앞뒤 좌우를 보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 눈에는 쓸모없는 땅, 버림받는 땅이지만 그 땅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문제 일으키는 분들 뜻대로 다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나가는 쪽은요 결국은 이런 말 드리면 뭐하지만 롯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보하는 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15년 분쟁하다가 어쨌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많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적었는데 저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고 나서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떠나서 분립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고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입당을 했거든요. 2016년도에 분쟁이 끝나고 마지막 완전히 끝난 건 2018년도에 끝났고요. 그리고 2003년 만에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을 하고 나서 지금 와서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겁니다. 분쟁이 있을 때는 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은 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의 편에 선 사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부터도 그랬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교회에 남아있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떠나라고 하니까 못 떠나는 겁니다. 거기가 눈에 보이는 기름진 곳 아닙니까? 그 넓은 곳, 재산적인 가치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곳, 그런 곳을 다수인 성도들이 떠나야 된다? 소수한테 그걸 재산을 다 주고 우리가 떠나야 된다?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 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때는 정말 울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떠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게 저는 그거였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저는 그 말씀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주기 전에는요 못 줬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 됐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고 우리가 분립자금 조금 받아갖고 나간 거거든요. 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한테 차고 넘친 겁니다. 아침에 이정기 목사님 개척하셨던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는 은혜광성교회라고 이름 있지 않습니까? 광성교회에서 분립해서 은혜광성교회가 됐는데 은혜광성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 광성교회가 개척해 주는 교회는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광성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정성진 목사님. 그래서 일산 광성교회, 일산에 세운 광성교회라, 뭐 화도 광성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앞에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서울 뭐 강동 해갖고 강동 광성교회를 했더니 안 된대요. 너네는 우리하고 싸워서 나간대지. 우리가 개척해 준 교회 아니라라는. 그래서 그럼 뭐라고 이름 지냐 했더니 뭐 감사라고 짓까 찬양이라고 짓까 은혜라고 짓까 했더니 은혜 괜찮네 그거 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해갖고 진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 자체도 우리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교회 이름 자체도 우리의 원대로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든 성전 건축할 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그 땅을 샀을 때는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서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건축을 못하는 땅, 그런 땅 아닙니까? 땅에 싼 거는 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싼 땅을 달라고 했는데 싼 땅을 사고 났더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안에 있는 건데 그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려고 냈더니 뭐 이런 땅에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좁아서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보러 그 옆에 땅을 또 사래요. 건축을 하려면. 저희가 그랬죠. 아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안 팔겠다고 하는 땅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건물을 지려면 레미컨도 다니고 덤프 다니는데 도로가 법으로는 지를 수 있는 8m 도로인데 거기가 시장이 있어가지고요. 시장에 불법으로 막 좌판 깔아놓지 않습니까? 승용차 한 대도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골목에 어떻게 덤프가 들어가서 건축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아니 법으로는 가능한데 이렇게 불법 좌판들 있어가지고 도로가 좁아진 거는 우리 잘못입니까? 구청 잘못입니까?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문제된 거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건축 허가는 주고 대신에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착공은 이거 다 확보한 다음에 착공해 주면 되지 않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건축 허가를 안 주겠다고 했는데 착공 안 하면은 건축 못 하는 거니까 착공만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건부로 건축 허가를 준 겁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착공해라. 대신에 건축 허가는 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 착공하기 전날 공영 주차장으로 쓰던 게 철거가 돼가지고 한 1000평 넘는 땅이 공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땅 빌려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 건축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1000평 넘는 땅, 그 철거된 거기에 덤프트럭을 다 준비해 놓고 레미컨 타설할 때 거기 레미컨 다 거기다 숨겨놓고 저희가 그냥 3m 도로 넘어가서 흙 퍼내고 레미컨 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만에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당할 때가 코로나가 있을 때였어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코로나 이후 목회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는 그 기간에 성전 건축할 때라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건축하면은요, 성도들이 건축하는 데 와가지고 다 시비 걸어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 현장 소장이 교회는 건축 못하겠다라 하도 주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할 때는 코로나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 근처도 못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서 갑자기 많은 공사장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 명만 생겨도 다 금지당했거든요. 저희는 코로나 할 때는 검사 매일 하면서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술 잡수시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육체가 힘들어서 일 마치고 나면은 꼭 술 잡수시지 않습니까? 고기랑 술? 그리고 회복을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 할 때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술 먹다 보면은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코로나 터지자마자는요, 건축 현장들이 많이 멈춰가지고 그분들이 일감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는 일꾼들이 술도 안 먹고 얼마나 착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일감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눈물 흘리면서 갈등 속에 힘들어 나오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정말 주고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 성전 건축하면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 올겐 같은 걸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올겐, 그래도 교회가 전에 했던 교회에 다 올겐이 있는데 올겐을 해야지 해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올겐을 살려고 올겐 있는 데를 가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귀에 좋은 올겐에 익숙한 거예요. 올겐 해가지고 올겐 한 데 가서 보니까요, 저희가 마음에 드는 올겐은 한 2억이 넘더라고요. 올겐이. 근데 그 장로님이 1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드는 거는 2억 한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죠. 그 장사하는 분한테, 이 올겐이 마음에 드는데 헌금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음은 들지만 이거 못하겠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업체에서는 발주했던 올겐이 다 취소됐대요. 코로나 터져갖고 성전 건축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냥 우리가 매출은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돼갖고 올겐이 안 팔리니까 그냥 이거 1억에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대신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은 좀 내달라. 그래서 제가 기뻐가지고 당에 모였습니다. 야, 올겐 우리가 1억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거 2억 2천짜리를 코로나 터져가지고 매출이 안 돼서 이거 1억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0만 원만 교회 재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당에 안을 내놨더니 장로님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헌금은 1억인데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은 내게 되면 헌금하신 1억 하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억 갖고 올겐 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세금 1,000만 원을 더 내게 되면, 그럼 그분이 그걸 들으면 올겐 사라고 1억을 했는데 1,000만 원 교회 재정이 더 나갔다고 하면은 이분이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된다고. 이거 아직 사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3주 기다렸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헌금 1억밖에 안 됐으니까. 왜 설명했죠? 재정으로 내도 되는데 이러면 헌금한 분이 교회가 올겐 사는데 1억 1,000만 원 들었다고 하면은 이게 부담되지 않겠냐. 그거 고민하고 있어야 했더니 알았다고 그냥 1억에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가져가라고.
코로나 때 이렇게 은혜롭게 올겐도 하고 건축도 하고 입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입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저희가 있었던 원래 있던 교회 거기는요 풍납동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강동구 송파구의 풍납동인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다 문화재로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을 나라에서 집을 사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만들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있었던 그 교회 자리는 지역 사람들이 떠나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전한 이곳은 재개발이 되면서요. 저희 교회 주변으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교회 주변으로 지금 내년 1월까지 하게 되면 한 2,6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느낀 거예요. 아, 교회의 사명이 뭐냐. 땅 넓은 게 사명이 아니고 건물 많은 게 사명 아니고 성도수 많은 게 사명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풍납동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전한 천호동으로 오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2,600세대 거의 10,000명이 들어오는 이런 유입지대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생각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내 뜻 주장하면서 분쟁은 안 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주면 하나님께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증거라. 이 사명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힘들게 사역하시지만 진정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이 말씀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분쟁이 떠날 수 없다라는 것 고백할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속에서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분쟁을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중재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몸된 교회를 중재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세워주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교회를 섬겨서 주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증거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